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면 좀 생각해야 될 그 당시에 좀 시대적 배경 같은 게 조금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십계명 하면 모세가 돌판을 2개 받았다 그래서 이쪽에 1부터 5나 1부터 4, 이쪽에 뭐 6부터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그냥 저는 잘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중에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이 고고학이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지금 모세가 여러분 알듯이 하나님께 돌판을 2개 가지고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 돌판이 깔고 다시 하나님이 오늘 네가 옛날에 만들었던 것 내가 줬던 것처럼 너는 또 돌판 2개 가지고 와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십계명과 언약, 돌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면 되게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동시대에 이게 뭐냐면 그 박물관에 있는 건데 터키의 유적이에요. 그때 히타이트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터키에 있던 제국인데 히타이트 제국도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어느 정도 컸냐면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모세랑 이런 뭐 이 사람들이 요셉의 총리하기 전에 그 이집트를 이 히타이트 족속이 가서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 히타이트 족속은 뭘 잘 다루냐면 마차를 잘 다뤘어요. 그 당시에 마차가 전 세계에 아직 생전에 보지도 못한 시대였어요. 이집트에는 마차란 개념이 없었어요. 말 타고 다니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히타이트가 뭘 했냐면 마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병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마차로 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그리고 마차는 또 빠르잖아요. 이 터키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한 방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도만 공격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식민지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 식민지로 있던 그 이집트에 들어간 때가 그 마음때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 두 제국들 그리고 히타이트에서 1970년 제가 태어난 때에 발굴을 했는데 한 토판 저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의 그 박물관 그 당시의 박물관 도서관에서 이 토판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국가 간에 조약을 했던 문서들이 막 종이가 아니라 토판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문서도 뭐였냐면 이게 나오기 전까지 무슨 문서만 있었냐면 이집트의 벽화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히타이트랑 한번 붙었다. 나중에 다시 이집트가 독립을 해가지고 히타이트랑 붙어요. 그 벽면에 신전에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왕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신으로 변해가지고 당나귀 뼈로 걔들 다 죽였다.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집트가 저 히타이트를 이겼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고고학자들. 그런데 박물관에 그 당시에 그 도서관 문서들이 다 나오고 히타이트 주변의 나라들이 문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발굴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집트가 뻥카를 친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전쟁에 사실은 거의 졌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퇴각했는데 자기 나라에 말할 때 부끄러우니까 문서를 조작해서 신전 벽면에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 주변 나라를 다 뒤져보니까 히타이트가 우세하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 거의 소모전하고 헤어졌는데 이 돌판이 발견되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들이 조약을 맺으면 돌판을 2개를 가지고 말을 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싸움을 해서 이겨요. 그러면 얘가 졌잖아. 그럼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그냥 너 그 조국만 먹을게. 그리고 내가 보호해줄게. 우리나라 내 편 들어.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하고 비슷하면 뭐 하냐면 이제 약속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당시엔 종이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이 돌판으로 계약서를 받아요. 2개를. 지금 성경에 그 시대에 지금 돌판을 가져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랑 나랑 변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에 처음에 거기 십계명의 내용을 적는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당시에 돌판을 가져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그때 히타이트 문서 안에 보면 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문이 뭐냐면 이거는 뭐다. 이거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규정은 너희랑 우리랑 지켜야 될 규정이 뭐며 그 다음에 요거를 얼마 만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꺼내서 너희 백성은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읽고 지켜야 돼라는 협정들이 이 내용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증인이 필요하지.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예수 믿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들 나라 신이 있고 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증인이 뭐냐? 우리 신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기면 이 신들의 저주를 받고 이걸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그 당시에 이 언약의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맺을 때 약속 결혼할 때 아니면 양자를 맺을 때 이런 조약들이 순서대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10계명의 이 순서가 사실은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냈던 여호와다. 이렇게 전문과 역사적 서문과 함께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걸 지켜야 돼. 너 나랑 이렇게 계약할 거야. 요거 지켜야 돼. 그리고 뭐냐면 보존과 낭독 요거를 너희 어디에 갖다 놓고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반드시 읽고 절기로 지켜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요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약의 증인으로 해서 나중에 하나님 누굴 부르냐면 야 12지파이로 와. 너희가 기둥을 세우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나와 너희 12지파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고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가 그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나라와 나라가 이런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책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서 자기랑 이렇게 언약 맺는 내용은 전 세계 신화나 역사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신들은 인간하고 계약 맺을 만큼 신이 인간을 배려해주는 어떤 신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친히 이런 계약을 하듯이 너희랑 너희 민족과 내가 계약을 해야겠다. 이게 출애굽의 10계명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계약을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이 계약을 이야기하고 컨트랙을 맺고 있을 그때 백성들은 뭐 했냐면 그 밑에서 뭘 했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만들어내라고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신을 달라고 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저기 산에서 모세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내 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내놔라고 한 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거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원했냐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나를 잘해 줄 신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론한테 가가지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 필요한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 주는 거면 뭐든지 좋으니까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즉각적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다 히브리 말로 에겔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황금 송아지예요. 이집트에 이 송아지가 그대로 있어요. 뭐를 상징하냐면 이 통치력과 지도력과 힘을 상징해요. 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건 말은 여호와로 가지만 여호와건 아니건 상관없고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주고 부유하게 인도해준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여호와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여호와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데 나는 내가 필요한 신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맺고 있는 순간에 이미 밑에서 깨고 있었어요. 우리가 되게 관심 있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는지를 출애굽기에서는 딱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세가 즉각 이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게 하기 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역사의 전후에도 없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뜻으로 모세가 던져서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세에게,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하나님 깨면 끝이잖아요. 저주 내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 뭐라냐면, 그걸 다 알면서 다시 언약 맺자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줬던 그 돌판 2개 가지고 다시 와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실은 계속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계신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세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뭐라냐면, 야, 얘들 보니까 목이 너무 꼿꼿하게 굳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종자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모세한테, 내가 얘들을 다 한 방에 쓸어버리고 예전에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근데 모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걸 보고 주먹으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자기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 민족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민족으로 모세의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 민족은 목이 굳고 하나님 잘 따르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모세가 완전히 바뀌게 나가요. 그래요, 맞아요. 얘들아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이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잘 아니까 저로 새로 시작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듯이 이 민족은 하나님 따를 수 없는 민족인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불러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세요. 모세가 정말 깨달았는지 싶어서 뭐라냐면, 그래 알았다, 약속 지켜줄게, 내가 너하고 한 약속.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땅 줄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 가기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약속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 다 쫓아줄게. 이 약속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하고 한 언약을 깨고 너희가 나를 정말 믿지 않으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희랑 너희 가운데, 이브리 말로는 뭐냐면 너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땅 주는 거, 솔직히 말할까요? 하나님, 저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안 갖다 말이 아니라 저희가 더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요 2개 저한테 사실 필요 없어요. 대적 안 쫓아내도 되고요. 그 약속 안 줘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마지막 거 그건 안 돼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으면 이 약속은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애가 드디어, 이 모세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다른 약속 다 모르겠고요,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엄청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말한 거 그것도
다 지켜줄게 라고 하는데 모세가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를 더 요구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하고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모세가 말한 건 이거예요. 우리 완전히 이렇게 목이 꺾고라고 심심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야, 너 우리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할게요 라고 할 만큼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죄를 범하고 이러면 하나님 또 떠날지 모르는데 전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겠다는 분명한 증거와 하나님이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하게 모세가 의미하는 바도 알고 모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럼 올라와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영광과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설 수 없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긴 아이러니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난 퀴즈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냥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반역한 패역한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한테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모세가 그 앞에 서봐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모세를 그 사이에 탁 넣어놓고, 하나님 모세가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세가 혹시라도 자기 얼굴을 보고 죽을까봐 손으로 탁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바위를 깎아서 모세를 그 사이에 두고 손으로 덮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뒷모습만 살짝 열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죄인된 이 이스라엘 같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그런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의 가장 큰 답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 죽을까봐 바위 사이에 두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깨달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알고 하나님과 계약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읽어봤고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읽어봤을 것지도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했지만 그 뜻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게 뭐라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패역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히브리어 많다는 뜻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끝과 끝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끊임없는 자비하심을 천대까지
여러분의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과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겠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악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가득한 거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범하는 악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이 악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해놓고 무조건 방자하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걸 하나님 죄는 싫어한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죄에서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을 하는 뜻은 뭐냐면 아빠가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대로 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아들이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면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했죠? 목이 빽빽한 반역한 말 안 듣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우리 이 죄 많은 백성 중에 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은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두 번째 두 돌판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언약을 맺어야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또 반대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돌판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그 당시의 개념 속에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그 돌판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뭔가를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계약서가 항상 몇 장인 줄 아세요? 2장이에요. 아직 여러분은 계약 안 해봤죠? 여러분 핸드폰 나중에 엄마나 아빠 따라가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가 반드시 2장이에요.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 대리점.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꼭 지키라고. 그리고 만약에 대리점 구라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라치면 어떻게 해요? 대리점이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판에 두 가지 돌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성막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우리의 성소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이 계약서가 2장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3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번마다 1년에 3번 뭘 해야 되냐면 언약궤에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라는 걸 1년에 적어도 한 번에서 3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옛날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닌 게 뭐냐면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섬기는 교회에 편지한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마치 이스라엘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뭘 여전히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서로 싸우고 은사를 받으면 네 은사 내 은사 서로 비교해서 완전히 교회가 쪼개질 지경으로 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은 이렇게 돌에다 글로 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판에 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당신들은 지금 돌에 쓴 돌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돌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글을 써서 살아있는 편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편에서 한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면 바울이 말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계약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약속을 생각하고 지켜야 될 때 꺼내보는 게 계약서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왜? 저기 성막 가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어. 돌판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뭐라냐면 당신들은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에?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돌로 언약 약속을 해서 그 증거를 줬지만 당신들에겐 더 좋고 귀한 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 마음 안에 약속의 언약의 돌판을 기록해 두셨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있냐면 이제는 이런 돌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자꾸 뭔가 네가 예수 잘 믿냐? 너는 좋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냐 이럴 때 우리가 좀 속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조금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희 그런 줄 알아. 모세가 깨달았죠. 목이 빽빽한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고 하냐면 너희가 목이 뻑뻑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싫어해. 그래서 너 안 돼 이렇게 아니라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뻣뻣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잘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군요. 고린도 교회 그 말 안 듣는 교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성령으로 새긴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들과 오늘 성경을 비춰볼 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돌판에 기록된 마치 십계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에 살아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데요? 맞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저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하나님을 늘 모르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섬기는 그런 나약한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요. 인애하고 자비롭고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그애들에게 구약에는 이런 돌판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끝없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족하고 너희 연약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끝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짓는 그런 너희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너희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자로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기록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이 저지를 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증거를 성령으로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편지일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한 돌판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자꾸 속지 말 걸. 여러분이 엄청난 잘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러분 그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든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고 두 돌판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돌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지금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나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올바로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증거하고 세상에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격 없음과 여러분 정말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사랑으로 천대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너무 싫어하셔서 그 죄를 3대까지 지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수학을 잘하잖아요. 3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그 분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1000대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쪼우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네가 왜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 내가 뭐 수학 경시대회 반에서 몇 등해서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약속의 언약궤를 주셨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자랑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 내용도 뭐예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몇 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오늘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한 돌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예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학교에서 생활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 특별히 태지의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He hath made known, nor why with mercy Christ and love redeemed me for His own. I know not how this saving faith to me He did impart, nor how to live in